제가 올해 들어서 로드맵 플러스라고 수영노교에서 진행을 하는 교육자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부산에 내려가서 또 이제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또 그리고 말씀을 또 받고 배우기도 하는 그런 그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는데요. 그 시간들을 가지면서 제가 목사이지만 이게 배움은 참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야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매번 내려갈 때마다 그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당회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배려로 로드맵 플러스에서 진행하게 되는 미국 그 선진교회 탐방이 있는데, 제가 내일부터 해서 한 10일간의 일정으로 제가 미국을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잘 보고 와서 또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에 귀한 쓰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의 어떤 위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너희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참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 권면을 저희에게 주게 되죠. 구약의 대표적인 그와 같은 인물을 들라라고 하면 다윗 왕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 왕에 대한 그 평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바로 서서 살려고 몸부림하게 되었는지가 그 이후에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과 또 백성들의 그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그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였는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그런 그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신약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다윗 이상의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을 치는가, 그것이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그 척도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는 저분에게서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주님을 많이 닮은 분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분의 그 신앙을 더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약의 어떤 신앙의 기준과 그리고 또 신약 시대의 신앙의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더 정확하게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요. 이 히스기야가 어떤 그 면모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접목해 내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평가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그 신앙인이 되어야겠다, 이런 그 믿음의 결정과 다짐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의지하며 연합한 자다, 이런 이제 평가를 얻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의지하며 연합한 자였더라. 이것이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이제 의미로 히스기야에 대해서 평가해주는 그의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씩 좀 이제 나누어서 그렇게 좀 면밀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첫 번째로는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에 대해서 첫 번째 성경이 해주고 있는 그 평가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정직한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정직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면 그야말로 옳은 겁니다. 솔직한 겁니다. 그리고 justice, 정의로운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정직한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 히스기야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 정직이 우리가 일반적 의미에서 가지는 그 정직으로 해석되기보다는 더 좀 풍성한 의미들을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직이 가지고 있는, 히스기야 어떤 면에서 정직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믿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정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다라고 하면서 그가 정직하였기 때문에 행했던 일들이 나열되어져서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해서 행해진 일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 산당을 제거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당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도 그들이 그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렸던 이제 그런 장소를 일컫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신앙을 그들이 또 지켜내는 모습인데 이게 뭐 그리 잘못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며 신앙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멀리 흩어져 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 간의 어떤 신앙의 그런 어떤 유익함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어떤 그 시간들을 위해 가지고 이 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일정 부분은 영적으로 상당히 퇴색되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 시절의 기드온의 예를 보아도 그가 금 에봇을 만들어서 이 산당에 두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음란하게 그것을 섬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꼭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마치 꼭 우상을 섬기듯이 산당에서 어떤 제사들이 이루어지고 민간의 어떤 신앙의 그런 그 전통을 따라 가지고 성경적인 어떤 내용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하더라, 이제 이런 어떤 평가들을 통해서 이 산당이 활성화되어지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은 흐려지게 되는 면들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 산당을 제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역대 왕들도 종교개혁을 행했지만 산당까지 제거해주는 모습을 사실 보인 왕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예로 산당을 제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주상을 깨뜨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주상이 뭐냐면 목상 혹은 석상 같은 것들로 어떤 그 모양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기둥을 만들고 또 거기에 어떤 주술적인 내용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마치 꼭 이걸 단정적으로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어떤 민간의 신앙의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이제 유지하면서 마치 주술적인 의미에서 이것에 기도하면, 이것을 통해서 기도하면, 이것을 만지면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골에 가면 어떤 석상들 같은 것들을 놓고 거기다 손을 대고 기도하면 아들을 갖더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의미들을 거기에다가 부여를 하면서 신앙의 일부를 거기에 투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조차도 히스기야는 용납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 번째로는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세라는 바알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뿐만 아니라 이 아세라가 풍요를 관장하는 그런 그 신입니다. 그리고 또 다산을 그렇게 또 이제 주장하는 그런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잘 되어지고 또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양산하기 위해 가지고 몰래 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섬기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런 어떤 우상 숭배를 완전히 타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네 번째로 이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 가지고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느후스단이라고 하는 놋뱀을 깨버린 겁니다. 사실 이게 좀 애매한 어떤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 히스기야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단호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놋뱀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민수기의 기록입니다.
광야를 걸을 때 그들이 에돔 쪽으로 이제 이렇게 걷게 되는 그런 그 행보를 가지게 되면서 길이 매우 험했나 봅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이제 힘든 어떤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모세에 대한 이 불평이 마음 가운데서 확 하고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굶주리고 먹을 게 없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하찮은 것을 먹기에 지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 불만과 불평을 하나님과 모세에게 막 토로를 하게 되니까 그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뱀이 등장합니다. 이 독이 아주 강력한 불뱀이 등장하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여기저기서 곳곳에서 막 물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몸에 독이 퍼져가면서 이제 다 죽어가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따라서 행했던 일이 뭐냐 하면 놋뱀을 하나 만듭니다. 놋구렁이 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나무에다 달고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높게 들게 해가지고 다 쓰러져 가지고 이제 곧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들고 이렇게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불평한 그 죄 때문에, 너희가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 악 때문에 뱀에게서 너희가 물렸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런 그 방편으로 이제 이 놋뱀을 만들어서 달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유전으로 잘 보관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어디 한 산당에 잘 이것을 보관을 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음란하게 그렇게 이제 섬기는 그런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도 이제 예상을 하건대 이 병이 걸렸을 때 이 느우스란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그렇게 뱀 때문에 독 때문에 죽어갈 때 이것을 보니 살았던 것처럼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그들이 낫게 된다, 이렇게 이제 민간의 어떤 그런 그 전승을 가지고 그것을 귀하게 섬기는 그런 그 모습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유대의 전통 가운데서 조상 때부터 이것을 귀하게 여겼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유지하고 지켜왔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지 못하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 개혁을, 종교개혁을 단행했는지를 단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정직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믿지도 절하지도 의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하면서 주님만 의지하기로 마음에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음에 정직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더 가치에 중한 것, 이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직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가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강건하게 의지했던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그의 그 정직함을 우리에게도 가져라.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함을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도라면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앞에 정직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만 믿으면서 우상을 멀리하고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을 정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말씀,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오직 그 마음 가운데 주신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아가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낸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받은 그 은혜의 말씀과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엄격한 의미에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을 받은 자답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가정에서든 사업을 하든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선한 자를 대하든 악한 자를 대하든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을 붙잡고 살아내는 삶을 사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놀랍게도요, 이렇게 좋은 아들 히스기야를 믿음의 아들로 키워내려고 하면 좋은 믿음의 아버지여야 할 텐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나쁜 왕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완전히 나쁜 왕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갖 우상을 다 섬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백성들 가운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악한 이방인들 중에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심지어 유대의 그런 그 왕이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참남하게 여기시는 그런 그 일들까지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배만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아하스는 실제적인 삶의 어떤 그런 그 문제가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도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16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그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구원하라고. 누구에게? 아수르의 왕 디그랏 빌레셀에게 그렇게 구걸하듯 서신을 보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짭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를 좀 괴롭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그리고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아하스 시대에. 그런데 이 아하스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두 나라나 적지 않은 나라가 자기들보다 센데 이렇게 침공을 해오니까 까딱하다가는 망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냐 하면 그는 이제 멀리 있는 북이스라엘을 지나 그리고 또 아람을 지나 그 너머에 있는 이 아수르에 사신을 보냅니다. 성전에 있는 금과 그리고 또 이 왕궁에 있는 많은 금을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디그랏 빌레셀이 감동할 만큼 많은 재물을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우리 유다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무엇이요? 신복이요 왕의 무엇이라?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충성된 종이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니까 나를 와서 좀 구해달라. 이렇게 아주 굴욕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그 서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면모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인생의 어떤 문제,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적인 어떤 방식이 내게 도움이 될까? 그게 아하스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힘겹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번뜩하고 드는 생각이 이 문제를
누구에게서 내가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까? 이런 생각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너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께만 아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아뢰었으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도 누가 봐도 네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라고 하는 세상의 어떤 도움을 그가 힘입고자 아하스가 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한 선택은 뭐냐면요, 자기 아버지 때 했던 일인데 이 아수르 왕을 섬기는 것을 파해버립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 결정을 하고, 그리고 아수르에게서 독립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배는 교회 와서 드리고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받고,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방식과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성경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람직한 형태의 신앙을 정직함으로 가졌다면 예배자로 주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또 주를 진짜 의지한다고 하면 세상에 살아갈 때도 누구만 의지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맞닥뜨리고도 기도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할 그때도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도록 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어떻게 하였더라? 의지하였더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주를 의지하는 사람 되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연합한 자였다 라고 하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18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손도 두 개인데 한 덩어리를 만들면 하나가 됩니다. 원래는 두 개지만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연합하는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히스기야가 따로 분리될 수 없는 무엇이었다? 하나였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집에 둘째, 셋째 아이들이 쌍둥이입니다. 어릴 때 이것들이 뭐 왔다 갔다 하면 똑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신이 막 이렇게 혼미해지고, 하나가 길가에 놓으면 절로 도망가고 하나가 일로 도망가고 이러면 정말 이게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제가 좀 통제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장난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아빠가 강력한 사람이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이제 그렇게 장난으로 좀 이렇게 가지게 해주려고 애들을 하나를 이렇게 꼭 잡고요, 한 녀석을, 둘 중에 한 녀석을 꼭 잡고 이렇게 못 움직이게 합니다. 팔다리를 꼭 껴안고, 그러면 막 지 혼자 나오려고 막 이렇게 막 보둥보둥 치다가 막 안 되면 이제 울고 막 그러는데, 이 쌍둥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한 녀석을 그렇게 이제 꼭 껴안고 제가 못 움직이게 하면 다른 하나가 반드시 덤벼듭니다. 그러면서 그 갇혀 있는 형제를 구해내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편에서는 막 최선을 다합니다. 어떨 때는 막 아빠는 막 깨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제가 바꿔갖고 또 하나 안으면 또 하나가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 5살, 6살 초등학생 정도가 되어지면요, 그전에는 하나 뭐 이렇게 뭐 껴안고 나머지 둘 다 이렇게 껴안아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씩 더 들어가니까 이게 버거워지는 겁니다. 초등학생 정도만 돼도요, 막 하나가 막 억지로 팔을 빼내면 경우에 따라서는 빼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하나 되는 겁니다. 쌍둥이는 마음이 하나였더라. 그런데 얘들이 서로 못 돕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가 하나를 미워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럼 절대 안 돕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몸이 따로입니다. 그런데 부부를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따로인데 분명히 몸을 따로 가지고 있는데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됨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하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사춘기 아이들을 이기는 부모님들은 대단한 부모님입니다. 요즘 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엄마들 중에서 사춘기 자녀들을 이기는 엄마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엄마들일까요? 무슨 기? 갱년기. 갱년기 엄마들이 사춘기 아이들을 이긴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좀 사실 좀 슬픈 얘기잖아요. 애들이 봐주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진짜 부모를 사춘기 아이들이 못 이기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원팀이 되는 겁니다. 아빠하고 엄마가 서로 존중해가지고 평소에도 유대관계가 좋고, 그리고 중요한 어떤 결정들 할 때는 하나 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아이가 사춘기를 보낼 때 그게 뭐 아들이든 딸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를 못 이깁니다. 왜요? 원팀을 하나가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 되는 것,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굉장한 강력함을 일구어내는 것이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히스기야가 성경에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어떤 사람이었다? 세 번째 보니까 연합한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것은 이제 어떤 얘기일까요? 하나님과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이제 누구를 기준으로 사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릴 때 구별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선지자로 하여금 용모를 보지 마라, 그의 형들의 키나 얼굴을 보지 마라, 그리고 보아라, 무엇을? 마음을 봐라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이 지나갈 때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고, 그가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그에게 그렇게 주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였다, 마음을 들여서 연합하였다. 이것을 그러면 구체적인 방편에 있어 가지고는 뭘 어떻게 도대체 히스기야가 했길래 하나님 앞에서 그는 내게 연합한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다윗도 아니면서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18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무엇을 지켰더라?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의 그 증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전통을 따라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이 있다면 그것을 어디에 새겼다는 겁니까? 이 마음에 새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의지적인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먹어지지 않으면 실행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굉장히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마음이 다른 엉뚱한 것들로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로, 욕심으로, 또 불안함 때문에, 혹은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미워하는 마음으로, 시기로 막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게 마음이 형성이 되어지면 그런 사람은 어떤 중요한 일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망치게 돼 있습니다. 제대로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해서 그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이 복잡다단한 마음들을 깡그리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채워내는 방식이 뭐냐면, 주의 무엇을 따라 지키는 겁니까?
계명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그 마음을 지켜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그리스도인이어도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상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그 어리석고 연약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선택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충만하신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연합한 성도가 가는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사모했던 자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월 달이 되면 11월 첫째 주에 전교인 신앙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기도원에서 1박 2일 동안 금토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한 오후 정도까지 우리가 거기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 되는 그런 이제 친목하는 또 시간도 일정 부분은 가지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도해 주셔서 온 가족이 다 오셔도 됩니다. 뭐 기도원이 우리가 넓으니까 숙소를 다 배정해 드리고, 뭐 가족끼리 다 이렇게 뭉쳐자고 이런 좀 뭐 이런 것들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온 성도님들이 한 공간에 다 모여가지고 영적 가족이 되어져서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하나님이 이번에 정말 좋은 강사 목사님을 우리 교회 꼭 맞는 분을 그렇게 또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내가 말씀을 꼭 받아야겠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있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내가 이때 기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꼭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의 결정을 하시면서 이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요약하면 첫 번째,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에 주님만 채우고 기도하고 예배자로 주님만 소망하며 바라는 것, 그것이 여호와 앞에 정직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만 무엇해야 됩니까?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고 세상 살아갈 때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을 주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과 어떻게 해라? 연합하라, 하나 되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8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떠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지는 이런 그 함께함을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형통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히스기야에게 독자적으로 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이전에 이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 형통하리라.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정직하고 의지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었다, 이 내용이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으로 진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럴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약속했으니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굽어진 길도 어떻게 할 것이다? 평탄하게 할 것이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다. 너희 인생에 수많은 문제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으나 그보다 더 큰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게 하리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장 7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떠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오직 누구만 섬겼더라? 여호와만 섬겼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 하나님만 정직함으로 기대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의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내서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자녀라면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에게서 형통을 이루어줄게. 그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두렵고 떨리는 세상을 살며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복잡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주님 보시기에 그 마음에 합한 자 되도록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 다윗을 통해 배운 여호와 앞에 정직, 여호와를 의지, 여호와께로 연합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고 범사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고 평탄케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